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셨는데, 먼저 네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저희, 하늘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를 복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 있나니, 저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 했죠. 7번부터 국률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머지 네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수없이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끝나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는 가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앞에 네 가지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앞에 네 가지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뒤에 네 가지는 행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이란 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중 구원론이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마음에서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함이 따라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가지, 심리에 가는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하면서 네 가지를 여러분 철저히 잘했던 사람은 나머지 뒤에 네 가지를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어떻게 따라붙어야 되느냐. 7절부터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지가 너무 불쌍해 했을 때 그 불쌍한 마음으로 무언가 했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는 사람이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경우는 구원받은 자들이 대부분 그럴 수 있으나 사실은 믿음의 모습으로는 50%밖에 안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줄 어떤 행동이 있어요. 내 바지를 벗어준다든가, 내 윗도리를 벗어준다든가, 내가 가진 돈을 준다든가, 요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질도 요구하고 명예도 요구하고 내 삶도 요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만큼을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한다는 거예요. 길거리 거지에게도 100원이라도 줘봤습니까? 아니면 노숙자한테 가서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줘봤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뒷정리라도 해보셨습니까? 찬양단의 희생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당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대답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의 기쁨을 받을 것이다. 이 국률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률함으로 도와주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조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청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역시 행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떨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저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신유 은사가 있어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 멀리 떨어져서 나한테 기도를 못 받으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대전에 있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갔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결코 친절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친절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절하지 않다. 두 번째, 말투가 복잡하다. 세 번째, 얼굴이 어마무시하게 생겼다. 마음은 한량없이 좋은 분인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도록 만든 그런 목사님 사모님. 딱 갔더니 사모님이 쳐다보더니 하고 웃더래. 그리고 웃더래. 알았다 그러더래. 저 기도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예배당 가서 기도하시오. 기다리시오. 1시간을 기도를 하고 2시간을 기도를 하고 3시간을 기도를 하고 기도해 주려고 안 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했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막 울었대. 한 3시간 기다리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딱 일어났는데 다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안수가 필요 없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괜찮더라는 거야. 괜찮더라는 거야. 그 사모님한테 쫓아갔어. 아니 사모님 이렇게 저절로 나섰는데 내가 다 알고 있시오. 잘들 가시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데 모르겠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도 그냥 깨끗하고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그러니까 회개라는 강력한 행동이 동반이 돼줘야 돼요. 강력한 마음의 움직임이 동반이 돼줘야 돼요. 강력한 기도가 동반이 돼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아니 이 사람이 가면 다 화평해진다? 그게 아니야. 둘이 싸우는 걸 말려서 마음을 이해를 시켜서 그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우리 교회에서 권사 둘이서 싸움이 났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구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여태까지 목사님을 내가 도와줬는데 내 편도 안 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목사님이 내 편이 아니로구나.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공평하게 싸워주면서. 그리고 집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징계를 때려버리고 싸움을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둘 다 나를 원망을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때 참 행동을 잘하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떠나갔을 것이다. 할렐루야, 롤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건 화평하지 않은 곳에 가서 화평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북쪽의 스칸디나비아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폴란드로 들어가서 우루과이는 남미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아니면 러시아를 들어가서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누구야? 젤렌스키를 둘을 만나게 해서 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주고 왜 이렇게 싸워? 어? 몇 살 먹었는데 싸워? 이렇게 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딱 이틀이 모자라서 거기를 못 가. 이걸 어떡하면 좋아. 미국으로 가야 해. 에이씨, 내가 푸틴하고 젤렌스키는 못 말려도 내가 개싸움은 잘 말린다. 내가 개싸움 말리다가 2번 물렸어. 화평케 하는 자는 무조건 행동이 따라붙어야 돼. 화평케 하는 자. 10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잡한 일을 당하고 교회를 만들다가도 괴상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큰 복입니다. 근데 나도 당하기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오브 예배 때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느냐? 팔복 8가지 축복인데 그 8가지 축복 중에서 완성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자들이 앞에 4가지라면 마지막 4가지는 행함이 따라붙어서 완성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마지막 4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4가지를 설교하지 않고 뒤에 4가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에 4가지를 함으로써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차양단도 그렇고 우리 오브도 그렇고 이 숫자에서 점점 늘어나지 않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가 모티베이션을 제공해야 돼. 내가 가기는 해야 된다고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려면. 그런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모티베이션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30명 해가지고 와서 20대를 앞에다가 앉혀놓으면 30번만 그렇게 하면 하나씩 모여들어서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했던 그 사람은 반드시 먼저 희생자로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크게 해주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 며칠 있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몇 주 안에 다시 돌아와서 후쿠오카에서 다시 여러분을 모아서 집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오기 원하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막 키 크고 병든 자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때 후쿠오카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 번쩍 들으세요. 그거 그때에 지금부터 기도해서 전도할 사람들 한 명 데리고 오세요. 얼마 돈 안 드니까. 전도할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면 그 앞에서 기적을 보이고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가 같이 함께 있을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는 아마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네 가지를 확실히 10번만 읽어주세요. 뒤에 네 가지 뭐라고요? 뒤에 네 가지, 앞에 네 가지가 아니라 뒤에 네 가지. 대부분 앞에 네 가지 읽는데 뒤에 네 가지를 안 읽어. 뒤에 네 가지를 이루는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뒤에 네 가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라스케르케르스 거르마 거르마스케르 키르스